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사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도들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공회원들은 죄수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죄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와서는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 그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찌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유대 공회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죄사함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오른편에 높이시고 다시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 일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 또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증인이라고 말할 때 사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왕으로 믿고 구주로 믿습니까? 성령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공회원들은 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과거 역사에 등장했던 두 인물들, 이단들, 디다와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을 따랐지만은 나중에는 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는 이들도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나왔다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 의해서 나왔다면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회원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이들을 때립니다. 제자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것을 기뻐하는 이들,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구약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시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이분이 건져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맞이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외적으로 또 핍박을 받은 것처럼 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생겨난 문제들을 놓고 외적 내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이래 말했습니다. 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신문을 받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공의 앞에 신문 받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4장에서 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위협하며 경고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맞죠? 자기들이 예수를 죽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동그라미칩니다. 이제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만나고 기회를 주실 때에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사도들처럼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기 줄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당시의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정입니다.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당합니다. 그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1장 8절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고, 또한 이들이 옥에 갇혔을 때 5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다니.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국가의 시민입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 말이니까 국가의 통치자들의 말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통치자들의 말보다 우선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국가의 통치자의 말이 부합한가를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검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사도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거기 줄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바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바로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말은 저주의 죽음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다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동그라미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 죽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을 통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라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다. 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거기 줄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과 동그라미 칩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한 자들도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랬어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거기 4번 관주가 있는데 그 밑에 관주 오른손을 관주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는 오른편에 높이사 이래서. 그럼 오른편은 하나님 우편에 높이사. 이 말은 앞부분
공회원들에 의해서 사내들의 공회가 그들을 사형으로 집행하도록 끌고 갔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빌라도는 그를 죽이는데 내어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른편에 높이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임금과 이랬어요. 임금과 그리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시다, 왕이시다 하는 것.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 또한 그는 구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구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구주라는 말은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예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구원자.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가 임금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를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승천에 올라가고 하나님 우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오늘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죽인 자라 할지라도 공회원 중에 우리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한 자, 믿기로 작정한 자,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냐를 아는 것.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자로서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통하여 그가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10일이 지나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분명히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자, 여기 문장을 잘 보면 주십시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성령의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그러면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부분에서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뭐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나갑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공의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이 바로 예수가 왕이시며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사도들이 증거하고 또한 성령이 함께 증거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자, 곧 성령을 받은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늘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며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자,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 구원자 되신 예수를 전했다. 그 다음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동그라미입니다. 이들은 크게 노했습니다. 왜 노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죄인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 바로 28절에서 이들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자기들이 그 피값을 받겠다고 말했음에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크게 노하여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사두개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죄인 몰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며
임금이라고 증거했을 때 이들은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동그라미 칩니다.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랬습니다. 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또한 바울이 그의 제자라고 22장 3절에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공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공의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은 누굽니까? 이제 제자들 바로 사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드다의 동그라미입니다. 악인입니다.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거짓 선지자 중 디다가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선전할 때 사람들이 약 400명 따랐는데 그가 죽자 다 흩어졌다. 따르던 자들이. 또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자,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망함으로 다 사람들이 따르던 자들이 흩어졌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거기 줄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 이유를 봅시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들 사도들의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들의 사상과 그 소생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진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줄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 사상과 이 행위가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절대 너희가 막을 수 없고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공회원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앞부분에서 18절, 19절, 20절에서 옥에 갇힌 이들을 천사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끄집어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회 앞에서는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살려 죽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건진받은 그러한 역사, 우리가 도움받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대부분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도움받도록 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지쳐 있었을 때, 내가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핍할 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채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보십시오. 시작도 하나님이 준비된 곳에서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다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셨다,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사도들과 이들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중심의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가보십시오.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대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점점 번성해 나갔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가말리엘의 말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넘어 마게도냐 지역에 선교 여행 갔고 더 나가서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됐다. 더 나갑니다. 오늘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을 놓으면서 불러 채찍질했다 말합니다. 40절에 사도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 이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라.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위협과 경고를 받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동그라미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동그라미칩니다. 여러분, 채찍질로 맞고 덩어리가 찢기고 몸이 찢긴 상태에서 피가 나면서 이들은 공의를 빠져나올 때 기쁨으로 나왔다. 그 기쁨의 근원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이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교회 간다고 오전 저 때문에 내 후반 전원이 기합을 받고 월차례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내 후반장 및 동기들이 다 목욕탕에 집합시켜서 때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후에 맞고 그 가슴이 1년 동안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서 한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맞은 것. 여러분,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언제든지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가르칩니다. 여기 전도라는 말은 그 뜻은 복음을 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어디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이들은 늘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가 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러면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는 당시의 사도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이들은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들이 가족들과 함께 늘 나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날마다 성전에서는 중 사도들을 통하여, 집에서는 부모와 가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밖에서 오는 핍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 앞에 위선자들을 쳤을 때 하나님은 또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내일 또 큐티에서 또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에서 부재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는 계속 문제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 속에서 언제나 살아서 우리를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의 직장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치지 않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기회가 왔을 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를 사도들은 증거합니다. 성령도 증거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원자시며 임금으로 인정하는 삶, 순종하는 삶,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 앞에 증인으로서 순종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문제 속에서 오늘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가말리엘을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앞부분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자를 통하여 옥에서 끄집어냈던 그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채찍을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 능욕을 받으면서 그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사용됨을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누리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성김의 교우들, 우리 성김의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문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을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또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